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이니까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리는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판을 받을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 같이 할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땡땡을 찾아서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니까 어떤 걸까요? 진짜 유익을 찾아서 너무 좋아요. 또 양심. 진짜 양심을 찾아서 너무 좋아요. 네. 믿음. 진짜 믿음을 찾아서도 너무 좋아요. 진짜 뭐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짜 무엇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가 있지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자유 가운데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의 자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외부의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유를 말할 때 자유가 이런 의미가 있대요. 외부의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자유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자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라고요? 자유라는 거예요.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을 가려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패키지 여행을 갈 거냐, 자유 여행을 갈 거냐.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패키지 여행을 가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가이드가 깃발을 두고 안내해요. 이영수 것을 제주도 갔을 때 가이드가 깃발을 두고 따라올 때 아침에 버스 타러 오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버스를 타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아니면 그 가이드가 가야 되는 대로 가요? 가이드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어. 패키지 여행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어요. 대신 가이드 따라 진행하는 패키지 여행 가고 싶어서 그게 이제 패키지 여행이고 자유여행은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요 가죠. 내가 먹고 싶은 걸요 먹죠. 내가 힘들어요. 그럼 뭐예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을 수 있는 게 자유여행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가 아까 자유가 뭐였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패키지 여행이에요? 자유여행이에요? 자유여행이죠. 우리는 자유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다?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를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거를 다르게 이야기해요.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자유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하나 좀 주실까요? 네, 우리 그 사이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몸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세상의 자유를 제가 뭐라고 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죠?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남을 위해 기꺼이 멈출 수 있는 힘입니다. 네. 세상의 자유는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멈춘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절제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참된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삶의 시작을 뭐라고요? 참된 자유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해요. 남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절제하라, 멈춰라. 성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 이야기를 좀 같이 준비했어요. 뭘 했냐면 제 삶에도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유를 잘못 생각했던 적이 참 많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군대에서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칠라음 찬양을 들으면서 어두운 밤 캄캄한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찬양의 가사로 말미암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믿기 시작해갖고 2년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전역한 후에 제가 교회를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라는 걸 몇 번 말씀드렸죠. 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결국은 교회를 가요. 결국은 교회를 가서 열심히 종교생활,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랐냐면 다시 교회를 갔을 때 군대에서 내가 실로암 찬양을 들으며 뜨겁게 주님을 만났었대요. 그 기억이 나서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사라지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의 기쁨의 자유가 사라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의 삶 가운데 자유가 사라져요. 그리고 무거운 구속이 제 삶 가운데 가득 잡고 있던 저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자유는 사라지고 구속만 있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제 입술은 무슨 입술로 변했을까요? 불평? 불만의 입술로 변해요. 왜 나는 주일에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교회를 날마다 가야 할까? 왜 교회에 얽매여 내가 주일을 이렇게 좋은 시간을 얽매여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요,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게 뭘까?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 건데, 교회를 가다 보니까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나는 이렇게 희생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나와 나의 삶의 구원자여. 그리고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 라는 생각에 기쁨이 가득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유가 사라지고 내 삶 가운데 자꾸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불평하고 불만하다 보니 교회 갈 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무감처럼 들어요. 가야 되는구나. 내가 오늘 주일이라서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 때 어떤 생각이 또 드냐? 억지로 내가 가야 되네. 내가 억지로 교회를 가야 되네. 자유가 사라지니 제 마음에는요, 자유가 없는 감옥 같은 이제 종교 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희생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기쁨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교회 갈 때마다, 저희가 교회를 어디에서 다녔냐면 저 마석에서 도봉동에까지 다녔는데, 그때는 너무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막 너무 즐거워요. 막 한 시간 반, 2시간 가는 게 행복했는데, 그런 불평과 불만이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 가는 걸음이요, 너무 무거워졌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그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만져주시냐?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너가 아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니까 불평하잖아. 너의 삶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고 희생한다 생각하니까 불만을 갖잖아.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제 인생 가운데 주인은 누구다? 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유를 저는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 삶의 주인은 진짜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교회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이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희생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야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러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러 내가 그 교회를 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교회로 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무엇을 하면 깨달았냐면, 내 자유를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진짜 자유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자유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자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밤이요, 이 늦은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의 삶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까 말했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저의 삶 가운데 자꾸 불평하고 불만했던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늦은 밤에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데 지금 어디를 나오신 거예요? 교회에 나왔어요. 나의 자유를 얻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멈추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내 삶에 늘 찬양 너무 열심히 했어요. 목마른 사람 그거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금방 쉬어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오늘 이 밤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또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자예요. 어떤 자예요? 진짜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나의 자유를 멈추고 타인의 자유, 그리고 나의 자유를 멈추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나온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주님께서 들으시는 그 자리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목이 너무 아파요. 목마른 사슴은 금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3절이요.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허용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든지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 모든 것을 해도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무엇을 생각하냐? 그 자유가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 자유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도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자.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공동체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자유인가? 한번 생각하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만의 자유는 진짜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자유는 어떤 것이 진짜 자유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신만 누리면 그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 남의 유익.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위하여 자유를 사용할 때 진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썼는데 준혁이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잠깐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혁이 이름이 한번 나오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어요. 준비를 했어요. 작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처음에 가지 않겠다고 했던 우리 남자친구들이 있어요. 이름은 김지연이고 한준혁이었어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이제 준비하면서 나 선교를 가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준혁이를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형도 가는데 너 어떡해? 너도 가야지. 그러니까 준혁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쿨하게 알겠어. 알겠어. 이러면서 함께 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준혁이와 지연이의 이 내려놓음, 자신들의 유익이 아닌 그 성교를 향하여 자신들의 자유를 내려놓을 때 누가 유익을 받는다? 필리핀에 있는 그 친구들이 지연이와 준혁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유익을 그들이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들뿐만 아니라 선교팀이 그랬었고 우리 꿈꾸는 교회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섬기며 나아간다면,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면, 누군가를 위해 쓴다면 그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자유? 다른 사람을 위한 자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을 조금 참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증거한다면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자유할 수 있어.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방향을 어떻게 해요? 바꿔보자. 그런데 너희들 방향을 바꿔보자.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지, 교회의 덕이 되는지,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가장 예민했던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는요 이렇게 성에서 맞아요. 제사 그리고 음식,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들은요
우상을 섬겼던 제사 음식이었어요. 예, 그 제사 음식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양심을 위해 생각하지 말고 거리낌 없이 뭐하라? 무엇이든지 다 먹어라. 예, 상관없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 그냥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말고 우상에게 드려졌어도 상관없이 뭐하라?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불신자가 초대했을 때 그들이 주는 음식, 그 음식도 어디에서 사요? 시장에서 사겠죠.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이겠죠. 그 불신자가 주는 음식 어떻게 해요? 출처를 묻지 말고 감상으로 먹으라. 예,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내 믿음 안에서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 너의 믿음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그게 28절이에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리는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예, 분명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이것을 말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누구의 양심을 위해서? 그의 양심을.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믿음에는 그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을 얘기하는 그의 마음을 생각하여 나는 먹으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너 자유하는데 너의 자유를 어떻게 하라? 절제하라. 너가 먹어도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뭐하라? 먹지 말아라. 너의 자유를 멈춰라. 너의 자유를 절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제사를 드리는 곳에 가도 제사는 드리지 않는데 제사 드린 음식을요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이 말씀과 상관없이 우상에 드리는 것도 아니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닌데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 먹어도 돼? 다시 말하면 그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제 믿음에는 그 음식 먹어도 나의 믿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 믿음에는 아무 상관없는 그 음식 나는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먹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너 마음대로 쓰는데 그 자유스러운 모습 가운데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그 자유를 어떻게 하라? 멈추라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술 문제에서도 많은 질문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써있으니까 나는 한두 잔 먹어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오케이. 괜찮아요. 우리가 술집에서 술을 조금 마실 수 있어요. 내 믿음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술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나나 별반 차이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나와 동일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그는 실족해요?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유익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나에게 쓴 거지 타인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자유한데 너를 위해서 자유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자유해라?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유를 잠시 멈추고 타인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나의 양심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유를 멈추는 거 누구를 위한 영광?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멈출 때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멈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잠시 절제할 때 그 절제된 모습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먹어라 먹지 말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잠시 멈추는 거예요. 나의 어떤 모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내 자유를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먹어도 되는데, 나 음식 먹어도 되고, 나 술 조금 마셔도 나의 삶에 나의 믿음에 아무 문제 없는데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멈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진정한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아까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말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유를요 나를 위해 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어떻게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유를 내려놓을 때 감사함으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할 때요? 진짜 자유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야 친구들아 너희들의 자유를 잠시만 내려줘. 너희들의 자유를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잠시 배려하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 이게 우리 삶의 적용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